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히브리서 내용은 그냥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핀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게으름에 인한 영적인 문제의 저하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보냈던 그들에게는 도저히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못해서 그들이 서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인 지식, 더 깊은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아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나머지의 지식을 얻고 기도로 나아가고 믿음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영혼이 자라야 하는데 그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장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진과 같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들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그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도들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았던 1절은 지난 5장 14절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포기하고 폐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표현과 미루어서 2절의 표현과 미루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남겨두고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건물을 올릴 때에 지하 공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하의 공사를 튼튼히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야 하고 그것으로 늘 이렇게 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장의 내용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알고 더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오늘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이나 아니면 올림픽의 육상 경기처럼 출발선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출발 소리와 총소리를 들으면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레이스를 그렇게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듣고 그것을 뒤에 두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절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6개의 언급들은 바로 2개씩 짝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결국 이것은 회개와 믿음이 구별되지만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 이전까지 우리가 죄를 그렇게 숨쉬듯이 지었다면 그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주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회개가 그냥 우리가 착한 사람, 우리가 그냥 멀쩡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도행전의 전도 설교들이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마가복음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그것이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은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역시 세례들이라는 단어가 해석에 문제가 됩니다. 이 세례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결 예식으로서 무엇을 씻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입교자 세례를 말하는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는 바로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복을 빌고 속죄 제물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사형 죄수에게도 안수를 하였고 신약에서는 복과 치료와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례와 안수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을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신자의 고백으로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와 안수가 바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부분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둘은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설교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영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한 우리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죽은 자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또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심판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초보의 도를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만 합니다. 완전한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또한 성도의 구원이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바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뤄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그 바깥에서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의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자랄 때에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반문하면서 성도의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표현이 바로 한 번 빛을 받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역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이라는 표현을 더불어 보았을 때, 물론 출애굽의 이 불기둥의 사건으로 봐도 무방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표현을 살피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회심하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아까의 출애굽으로 연결시켰던 그 학자들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맛보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맛보다의 표현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맛보다라는 표현은 하늘의 은사를 온전하게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구원의 경험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죠. 성도의 구원함은 바로 이러한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한 부분을 맡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므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나누고 우리의 힘을 더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은, 성령에 참여한 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뇌세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아까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미 마지막 때를 듣고 지금과 그리고 나중에 올 그때를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 있었던 사람, 진리와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흔히 말하는 신앙의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들이고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베테랑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실수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 잠깐 부침이 있어서 그냥 좋았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고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반대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성도들은 바로 새로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게 하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이전에 타락을 했든 아니면 이제 타락을 향해 가고 있든 간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를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도 그랬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누누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골방이나 어디 굴에 들어가서 마치 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그냥 우러러보는 인생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딜해서 교환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만드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인생들이었으며 유일한 길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성도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단 한 번 이루어졌던 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성육신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심으로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받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고 이것이 배교입니다. 7절과 8절은 이 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타락의 결과로 그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결과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얻는 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시작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은혜의 결과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진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쥐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과 하나님을 아는 인생들에게 이제는 분명히 타락한 인생들과는 분명히 다른 시작과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에
그것의 결산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성도들은 얻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있었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혹한 결과만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타락한 성도들의 마지막은 가시와 엉겅퀴들과 영원한 불사름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히브리서 이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사람의 성도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에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은 어둠이 가득한 밤에 나 혼자 빛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며 어둠 속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에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기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다 좋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외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누리며 편하게 사는 것도 우리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듯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더한 고통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기에 그냥 내일 뜨는 태양을 보지 않고 그냥 오늘 밤 눈을 감고 그냥 그대로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알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주어진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성도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전에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전의 경험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그들이 그냥 마치 다 몰라서 그래. 그들이 그냥 이것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생을 뒤바꾸는 일이고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알았다라면 결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절히 경험하고 누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경험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경험하고 진정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한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 백성들이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